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서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곱 대접을 쏟으라, 일곱 대접을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이 땅의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일곱 대접을 쏟을 때, 그래서 우리가 큰 대접에서 물을 쏟듯이 이 재앙을 쏟아낼 때 이 땅에서 또 비슷한 앞에서 나왔던 일곱 나팔 재앙 때와 비슷한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분석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 해를 입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경고로 계속 예고편처럼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가 오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로마 제국과 또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들의 그 멸망을 그 당시에는 또 바라보면서도 또 크게 넓게 보면은 이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변화,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이 보듯이 이 재앙을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요, 이 2절입니다.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나타난 짐승, 그 짐승을 숭배하고 따르던 그 짐승은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자기가 받았던 그런 자를 비유적으로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짐승을 따르고 그 표를 받은 사람,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재앙 중에 악한 독종이 났다, 종기가 나는 것과 이 비슷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또 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한 종기란 것은 아주 몸에 견딜 수 없이 가렵거나 또는 이 약이 듣지 않는 그러한 병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 둘째 천사는 바다에다가 피를 쏟았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붉게 변하면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나일 강물이 붉게 변한 것과 아주 비슷하지만 더 넓은 범위, 이 바다의 심판이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다가 다시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셋째도 비슷합니다.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똑같이 바다와 같이 이 피로 변화해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고 변화시키며 또 유지하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방치해 놓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와 또 그 순리대로 운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느 날 거두가시는 날 이 세상 모든 것이 정지되고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막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위에서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사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와 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5절로 가보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이다 하나이다 하더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합당하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를 피를 흘렸으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해암처럼 자기들이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멸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같이 이 어울려서 살아갈 때는 잘 몰라요. 이 땅에서 뭐가 불의하며 뭐가 공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믿는 자들도 헛갈릴 정도로 이 굉장히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떠한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완전하게 우리가 이 선악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흔히 그 미신에서 아무리 용한무당도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뭐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를 다 알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어느 분별력은 갖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미래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아시느니, 때로는 내가 무의식적인 생각까지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란 것이죠.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실제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계속 8절로 가보면요, 이제 넷째 천사가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태양을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태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태우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앞에서 본 것과 요 앞 구절과 이게 마찬가지죠. 다섯째 천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우상 같은 인간을 숭배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 썩어 없어질 흙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짐승의 왕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세력과 부를 누리던 자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내가 내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심판은 안 믿는 자들, 안 믿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짐승의 왕자는 그 짐승이 앉아있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또 뭐 미륵불이다,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높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수많은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집단이나 이런 뉴스에 좀 많이 나오죠. 그것이 보여주는 현실이 뭡니까? 그들도 한낱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따르게 할 것만 같은 권위와 기적과 이적과 막 놀라운 이 신비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 다 갖고 있어요. 사탄이 줬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서 심판받을 한 생명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새겨봐야 됩니다. 사탄이 준 권능으로 잠시 그냥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해결치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7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7 나팔의 재앙이 있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은 마지막이고 하나님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일어날 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들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구원에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